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전과 같이 오늘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런데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여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럼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좋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저희들이 멸망당할 것을 모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기브온은 그리 작지 않은 그런 성이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왕도, 수도와 같이 그렇게 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방에서. 그리고 사람들도, 그 용사들도 아주 강한 그런 군대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되었는지를 이제 소문을 듣고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이거는 이길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불가침 조약을 이제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성과 근데 여리고성 있는 여리고 거기서 그 길이가 한 80마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로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좀 천천히 걸어가면 3일 정도, 급하게 걸어가면 이제 하루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다음으로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할 곳이 이제 기브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왜 기브온과 이 사람들이 이 평화 조약을 맺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고 여기를 다 점령하라고 하신 그 땅인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랑 왜 우리가 당신들은 살려두겠습니까? 이러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기를 우리가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꾸며서 그들한테 가자.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먼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쳐들어가야 되는 땅 밖에 있으니까 우리랑 화친하고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잡아먹은 다음에 우리랑 같이 좋은 이웃이 돼서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절단을 꾸미는데 이 사절단이 아주 먼 곳에서 한 3일만 가면 되는 거리를 먼 석 달이 걸려서 온 것처럼 다 해진 옷을 찾아 입고 신발을 다 이렇게 해진 신발을 또 신고 또 그 포도주를 갖고 가는 음료를 갖고 가는 가죽 부대도 그냥 어디서 그냥 다 막 찢어지고 막 이런 걸 또 구해서 들고, 그리고 빵도 곰팡이가 팍팍 쓰는 그런 빵을 이제 구에다가 이렇게 보따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각본을 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먼데 왔습니다. 보십시오. 신발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포도 이 가죽 부대도 다 찢어지고 곰팡이란 빵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아이성을 이기고 이러니까 이 승리감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긴장이 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럼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러고선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절대 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9장 15절까지 읽었는데 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느니라. 사흘이 지나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기본 사람들, 저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9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걸어서 가보니까 3일 만에 가게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그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고서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그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기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속였지만 이게 살려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물 깃는 사람, 나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로 이 계약이, 이 언약이 사실 무효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장에 나오는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한 4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윗 왕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400년이 지나서 다윗 왕 시대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1장 1절.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다윗의 시대가 이제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비를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비가 안 오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사울이 좀 너무 열심을 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갖고선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밉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이렇게 잠깐 멘션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인지 잘 모르고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2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사울, 이게 피는 피로 해야 되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 7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손자들이 죽음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기브온 사람들, 그것도 속임수로 맺게 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이들과의 약속을 왜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한 가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라합이란 여인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면서 자기 민족, 그러니까 라합 자신의 민족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었던 사람들, 배반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창녀, 이런 삶이지만 어떻게 쓰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른 여인 중에 하나가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맏며느리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가 있어야 살았습니다. 남편이 있든지 아니면 아들이 있든지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을 때는 그 남편의 형제 되는 사람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도록 해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낳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의 아들이 되어서 이 여인, 홀로 있게 된 여인을 이제 나중에 보살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법에 따라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둘째 아들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애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노하셔서 그 둘째 아들을 또 벌을 내리셔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 둘이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죽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이가 아직 어리다느니 뭐 이러면서 주지를 않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살기가 막막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근데 성경에 그 다말을 칭찬합니다. 의롭다 합니다. 다말이 이 못된 년, 이 죽을 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말을 높이셔서 다말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압 사람들이랑은 상관을 하지 말아라고 아주 그렇게 말씀하신 아주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이 시부모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갖고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알게 된 남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눕기를 읽어보면 남자가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보아스라는 남자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여자들입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 못할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야곱을 야곱 이름 자체가 그 속임수라고 그러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는데 하나님 저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손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밤이 새도록 붙잡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려고 애쓰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 편에 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얘기인데요. 하루는 이 주인이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종 중에 하나가 자기 재산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잘라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 종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쫓겨나오면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다가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인에게 물건을 빌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물었습니다. 자,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빌렸어? 한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계약서를 다시 써줄 테니까 50마리를 넣어서 이렇게 다시 합시다. 이게 도장 찍고 가세요. 이렇게 반으로 딱 깎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은 얼마를 빌렸어?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100석 여기다 50석이라고 적읍시다. 도장 찍고 가세요. 그냥 막 50%씩 막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내가 주인한테 쫓겨갈 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집만 두루 한 바퀴 삥 돌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인의 물건을 막 그렇게 훔치고 그렇게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너 참 지혜롭게 했다. 이럴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니네들도 좀 지혜롭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악착같이 한번 살아봐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속임수를 써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인을 속여서까지 살려고 애쓴 그 애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존중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뭡니까? 제 경우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머리카락이 아니라 목숨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생명. 이 목숨, 생명, 삶,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한 4명 아이가 넷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난감 가게에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어느 때는 거금을 들여서 사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부엌 바닥에 앉아서 노는데 이 입은 딱 갖고 놀다가 옆에 딱 제쳐놓고 부엌에 있는 캐비넷 문 열어서
그 냄비랑 냄비 뚜껑 꺼내다가 그걸 탕탕탕탕 치면서 그러고 한 30분을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장난감 사줬을 때 그거 아니고 전혀 쓸모없는 거 갖고 노는 거. 그걸 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복참 터지죠. 이거 다음부터 내가 선물 안 사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 아이들도 재밌는 게 저희 아이들 중에서 어떤 용돈을 주면요 이걸 잘 챙기는 애가 있어요. 그냥 용돈 받자마자 꼬이꼬이 해갖고 어디 숨기는지 어디다 집어넣는지도 모르게 싹 없어지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떤 애는 상관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땡큐 그러고선 소파에 이렇게 앉혀놓고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올라가요. 돈 두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워다가 야 너 돈 잊어버려서 이러지 않습니다. 주워다가 꼭꼭 숨겨놓은 한테 야 너 이거 가져라. 그리고 줍니다. 선물을 보니까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선물 준 사람이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교인들에게 넥타이를 선물 받으면 그 다음 주에 꼭 그 넥타이를 매세요. 선물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런 걸 참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생일날 넥타이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오늘 매일 넥타이가 없어서 이걸 하고 나왔는데 농담입니다. 또 넥타이 선물하지 마세요. 저는 넥타이 잘 안 매려고 하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포인트는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 목숨은 내가 막 이렇게 막 버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내 삶입니다. 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뭐 이까지 생명 아이고 고양이도 9개가 있다는데 그냥 이렇게 마구 살아가면서 이게 마구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진짜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악착같이 자기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10장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붙었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 배신자. 그래서 한번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이 배신자들에게 먼저 본때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모리 왕 5사람이 모여갖고 연합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기브온이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안 죽겠다 생각했더니 이게 자기 민족에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자기 연합군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밤을 새서 이렇게 옵니다. 밤을 새서 와서 전쟁이 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이 붙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아모리 사람들이 아모리 군대가 그냥 처절하게 막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전쟁을 그냥 끝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세로 나가면 그냥 완전히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 다시는 걱정 안 하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지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전쟁을 못하고 그러면 그새 이 아모리 이 군대들이 다시 재결합해서 또 다시 오게 되고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달려간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태양을 멈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고자 바둥대는 이들을 위해서 태양도 멈춰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 보니까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당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셨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죽을 테니까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옵니다. 그런데 20장 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가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그 궁전을 나와서 다운타운 반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이사야, 이사야, 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왜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다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해라. 뭐라고 전할까? 그러니까 3일 만에 내가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15년은 문제없이 살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좀 되게 확신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표징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일어나는 제안합니다.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릴 수도 있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네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뒤로 당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태양을 뒤로 물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태양을 뒤로 돌리시고 또한 그 태양을 하늘 한가운데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문병을 옵니다. 문병을 오는데 그때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민족의 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왔으니까 왕에게 뭐라 하냐면 왕을 활을 쥐시고 화살을 하나 집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겨누게 한 다음에 동쪽 창문을 향해서 쏘게 합니다.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겹치게 해서 동쪽 창문을 향해서 이제 창문 밖으로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람군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활이 날아간 것 같이 승리의 표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뭐냐면 화살 한 뭉치를 줘서 이렇게 요아스 왕에게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요아스 왕이 땅을 3번을 칩니다. 하나, 둘, 셋. 엘리사 선지자가 버럭 화를 냅니다. 3번을 딱 치고 화살을 딱 바닥에 놓으니까 엘리사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아람군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는데 5번 쳤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람군을 5번 치도록 이끄셨을 텐데 왜 3번만 치셨나이까? 3번밖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겠다는 마음으로 화살이 부러지도록 바닥을 쳐야 되는데 딱 3번 톡톡톡 하고 놓으면 어떡하겠냐는 겁니까? 내가 살겠다고 화살이 부러지도록 바닥에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실 준비도 되어 있고 태양을 뒤로 물리실 준비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에 들어오면 태양을 늦추시고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태양을 가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태양이 가리워졌다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들, 살리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향한 은혜의 태양을, 소망과 빛의 태양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살고자 애쓰는 이를 위해서 그 태양을 뒤로 물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구름에 가리시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밝고 환하게 내리쬐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살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나아가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북미 회담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고 한 달 만에 긴급 회의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북한이 정과는 조금 틀리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진짜 살려고 참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주님, 살려고 하는 북한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고자 애쓰고 있으니 태양을 뒤로 물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애씀이 태양도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